대개 부처님이 천상을 하직하고 이 땅에 왔다. 거기에는 우리들은 긴 과거 생각 가운데에 수견이라고 하는 인연망에서 온 것이지만은 그것은 바깥에서 주어져서 틀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인연이 역시 또한 결실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제절로 주어진 거, 안이하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러한 인연을 우리에게 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대개 그 경을 보면은 부처님의 탄생에 관계되는 경은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강 마야 부인이 어머니 되시는 마야 부인이 유가백상을 탄 성자가 꿈에 봤다 하는 얘기가 다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머리는 붓고 어금니가 우리가 보는 코끼리는 보통 둘입니다만은 6개가 좌우로 셋이 6개가 나온 흰 코끼리가 꿈에 우협으로 들어오는 것을 꿈에 봤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해서 나라의 국사가 되는 남아 국사등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몽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시다라 선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안의 경사를 예고해드렸다는 얘기가 우리들 알려지는 것 같이 많이 알려집니다. 근데 그 경을 보면은 하여튼 이 천상과 인간과 그 밖에 악도까지 해서 이 3개의 모든 유가 살 수 있는 가운데서는 가장 극도로 지극히 높으신 어른,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 모든 원수와 같이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평등함을 이루는 성인, 그리고 일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인, 이분이 이에게 태어나게 되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때 가비라 왕궁의 정반왕이 기뻐서 그래서 이제 무차대해 먼저 본 무차대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되게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온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그런 무차대회를 열어서 경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달이 차서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만은 부처님이 어째서 길에서 탄생하시는 결과가 되었던가? 그것은 우리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그 마야 부인의 친가가 선각장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성을 제바타 성이라고 그럽니다만 선각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선각장자가 본래 친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정보랑한테 청해서 친정에 한번 다녀가시도록 청을 드립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은 잘 받들어 모셔서 그렇게 해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야 부인에게 친정에 다녀갈 것을 말을 합니다. 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쩌면은 그 마야 부인이 아기를 가질 경우에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부자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선각장자가 정반왕한테 정했다고 경에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정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길을 나셨다가 룸비 동산에 들리게 된 것이죠. 룸비 동산은 바로 친정 어머니 선각장자의 부인이 청해서 만드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다들 참 아름다운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동산을 하나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꾸민 동산이 선각장자의 동산이 그 룸비 동산인데 선각장자의 부인, 맞으면 마야 부인의 어머니의 이름이 룸빈이라.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따서 동산 이름을 룸빈 동산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나시기 그 어머니가 가비라국에서 떠나서 제파타하 그 성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 들려서 잠시 쉬시다가 이 나무 저 나무 밑을 거닐으시다가 우리가 전해지기로는 무수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무수 나무를 나무 밑에 이르러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할 때 그때 당신께서는 편안하게 기쁨 가운데서 우협으로 아기를 낳으셨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 경의 기록으로는 파라차수라고 그랬어요. 파라차수가 뭔가 지가 몇 개 경전 자료를 읽어보면 전부 무수라고 적은 걸 못 봤고 대개 무화과나무라고 그랬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은 경에는 파라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라고 막 그래 옵니다. 근데 기록들을 보면 무화과나무라고 그런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잡자 당신은 편하게 아주 환희한 가운데서 우협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천상천하 요적전이라고 외쳤다 하는 대목이 경전들에 다 보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파상성도 가운데서 도솔천에서 나시고 룸비니 동산에 나시며 그래서 이제 성을 넘으셔서 산에 들치고 고행을 하셔서 마항을 항복받으시고 무상대도를 이루시고 이렇게 교화하시던 과정 가운데에 과거는 머나먼 과거생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 이번에는 그에 좀 가깝던 도솔천에 관계된 얘기를 조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오시게 된 뜻이 무엇이었던가? 저렇게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인연을 심고 불법을 성수시키는 시간을 가져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시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던가? 우리들 이 문제를 던져보면 우리들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인가 이 법화경의 여러 수양품의 대목을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 부처님의 지혜 안목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오직 부처님이 이 세간에 나오는 뜻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함이다. 모든 부처님이 무량무수의 교화 방편을 보이는 것도 오직 이 부처 지견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들어가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아주 부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일찍이 이미 이루신 부처님. 그러나 이미 이루신 눈으로 볼 때는 모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건만 그러건만 모두는 아지 못하고 고통 속을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이 이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중생들 고통에서 빼내서 본래의 청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라. 이 소망에 의해서 큰 원이 나오고 이 원에 의해서 큰 교화 방편이 베풀어지고 교화 방편 가운데에 인연이 결실돼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그러한 불지견을 열어서 성불이라고 하는 구경의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나시고 안 나시고 과거생에 어떤 범부행을 보이시고 또 금생에 실달 태자로서 태어나고 그런 모두가 부처님의 대지혜 대자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전에 보이는 많은 성자들도 또한 부처님의 그런 대자비 대지혜 의식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큰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을 거듭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정말 부처님이 오신 걸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는 시달타자로서 한 가비라국의 왕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냐,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불한 후부터가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금생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도, 근원적인 바로 연등불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모두가 부처님의 큰 깨달은 이후에 있어서 교화하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사건이 달라집니다. 정말 부처님의 자비한 뜻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우리 주변에도 저처의 자비한 뜻이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 부처님은 성불, 불성불이 없이 일찍이 이미 이루신 그 지혜로서, 그 자비로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부처님으로서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지극히 자비하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몇 가지 서로 깊이 다지는 바가 있어야겠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것은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오셨다. 바로 어떤 동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성불할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셨다. 대대대비가 오셨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바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진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밝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세상을 보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도 거기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에 비춰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어떤가 하고 비춰봐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서 진리에 맞도록 자기 행을 다듬어가고 역사를 갖고 가는 그러한 개혁의 이지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신 것은 부처님이 오늘 오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없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서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부처님이 끊임없이 오고 계시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의 지극한 지혜와 자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임없는 큰 감사가 이어지고 크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부처님 오셨다, 진리가 오셨다, 형상이 오신 것이 아니다. 무한절대의 일체 성취에 이 땅의 광명을, 일체 중생의 완전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진리로서 부처님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 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지극한 감사가 있어야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은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 마땅히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오늘의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왜 오셨던가? 우리의 고통을 빼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혹이니 미움이니 어둠이니 대립 갈등이니 죄업이니 번뇌니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처님은 고통을 빼기 위해서 왔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행을 가지고 기쁘고 착한 행을 전개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진리적인 일신의 완성, 진리적인 그 존재의 자각, 그걸 통해서 자기 완성을 가져오는, 그 진리 완성을 가져오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공덕을 누리게 되는 행복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을 완전히 발진해버린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행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 법문을 만나고도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고뇌와 어둠 그리고 악, 그런 것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불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직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은혜를 다 갚은 것이 못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이 땅에 고로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교화시설을 가지고 오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약을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마땅히 받아서 먹어서 믿음과 행을 닦아가서 완전히 진리 그대로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서 불법 만난 기쁨, 그 생활을 우리 하루하루 이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 수행 같은 것이 거기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고의 멸진이. 그 다음에는 우리들 항상 힘쓰고 있는 부처님의 이 뜻을 확산시켜서 모두에게 보다 빨리 부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두론해서 영원히 이 땅 위에 진리가 넘쳐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이 불법광명 가운데 모욕을 해서 모두가 세상의 안락, 세상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연을 시설해야겠다. 필경은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와 사회의 완성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법 만나서 행복해져야 하고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도록 우리가 항상 전법과 호법에 힘써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 이 국토가, 이 사회, 이 역사가 진리에 의한 완성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행으로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치 제등행렬을 떠나갈 시간이 저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지기 싶은 것이 부처님이 오셨다. 그리고 형상을 넘어서서 진리의 빛으로서 지극한 자비의 빛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오고 계시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우리 앞에 또 오셨다. 이 부처님 오셨다고 하는 큰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받아서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의 정진 잘 하셔서 정말 이 땅의 불법의 밝음과 기쁨과 성취가 굳게 심어지도록 정진해 주시기를 서로 함께 다짐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